네, 안녕하십니까. 윤성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잠언 14장, 계속해서 잠언 14장 1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구약 925페이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을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니라. 아멘. 네, 좀 긴 구절이었죠. 네, 오늘 구절도 보면 정말 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양약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서의 꽃 중의 꽃이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조금 느끼고 조금 깨닫고 했던 부분들, 아니 그냥 조금 감동이 되는 부분들을 그냥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정말 정확한 어느 지명과 누구 어떤 사람인지는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잣집의 며느리 선발 대회 같은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이제 오너가 이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죠. 이제 내 아들의 아내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올 건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우리 집이 괜찮을까? 부자 잘못되면 3대 못 간다면서요. 그래서 선발대회를 해서 많은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3명이 선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데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미만 기억하세요. 쌀 한 대였는지 한 마리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마리라고 합시다. 한 마리를 가지고 100일 좀 넘게 이제 요걸로 한번 살아봐라. 한 대였던 거. 아무튼 그 한 마리라고 하면 한 8kg에서 16kg, 그 중간 잡고 한 12, 3kg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요즘은 먹을 것도 많으니까, 반찬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한 달, 2달 버틸 수 있겠네요. 그걸로 이제 100일을 이제 버텨라. 가장 버티는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제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100일이 된 다음에 이제 가봤어요. 시아버지 가봤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그 조금씩 아껴 먹다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걸로 어떻게 버텨? 그냥 처음 그 평상시 먹는 것처럼 먹고 한 열흘인가 먹고 더 이상 그 양식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빚을 졌다. 그 세 번째 며느리 이제 가보니까, 세 번째는 아버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맞으러 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되게 힘들어하고, 두 번째도 되게 잘 사는 건 아닌데 빚도 엄청 많이 지고 그랬는데, 얘는 되게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막 오시라고. 그래서 진수성찬을 대접을 막 그랬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이렇게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받은 걸 가지고 요걸로 아껴 먹자니 얼마 못 갈 것 같고, 영양실 걸려가지고 큰일 날 것 같고, 이걸 다 먹고 빚을 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걸로 장사를 하자. 그래서 요거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인절미든 뭐든 모르겠어요. 아무튼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일단 가서 장에 가서 팔고, 또 남으면 또 그 이윤을 가지고 또 떡을 또 팔고, 그렇게 해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또 팔고, 또 이윤을 또 팔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올커니 너가 우리 집의 며느리다 라고 이제 그 셋째 며느리를 세 번째 넘버 3, 세 번째를 이제 며느리로 이렇게 데려갔다고 해요. 네, 아무튼 꾸며진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뭔가
규모 있어지고 정말 뭔가 집안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은. 저도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아내,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니 어, 정말 많은 돈은 없고 정말 빠듯하잖아요. 다 뭐 조금씩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지만 뭐 신학생이 얼마나 돈이 있고 뭐 사역자가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공부하다가 좀 약간 빚도 진 것도 있고, 그런데 아내가 와서 그 최소한의 돈, 저 주급 받거든요. 주급 일주일마다 용돈을 받아요. 그게 이제 식대하고 교통비가 들어가 있는 최소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모으고 갚는 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정이 저기 지금 1년 좀 1년 좀 넘었는데 굉장히 좀 탄탄하게 넷이 닫아져 가고 갚을 것도 막 갚아가고 뭔가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아내가 참 규모 있고 체계적이고 참 지혜롭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여기 나오는 넘버 3, 세 번째 그 며느리 후보 중에 세 번째처럼 뭐 이렇게 더 그걸로 확장해서 뭐 소득을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지혜로운 여인 같지 않은 미련한 여인은 그걸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정말 조금씩 가정을 예쁘게 꾸며가고 정말 잘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참 귀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만약에 그거예요. 그럼 저는 지혜로운 여인이 없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는 이 보통 지혜로운 여인, 물론 여인이 맞긴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 여인으로 많이 표현하게 됐거든요. 뭐 지혜가 사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찾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면 지금 계신 분은 잘 섬기십시오. 두 번째는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보통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은사발견 세미나도 예전에 뭐 있었고, 그다음에 적성검사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은 또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어떤 뭐 그 걸음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험할 때 이렇게 쭉 걸러내는 걸음종이라 한다면 세 가지로 보통 걸러낸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음종이.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해요. 예. 그 예전에 그 뭐죠? 마이클 조던, 농구를 정말 잘했던 마이클 조던이 나중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야구 너무 좋아한다고 야구로 전향했다가 폭망합니다. 망해요. 예, 완전히 망했다 다시 돌아오는데, 농구로는 뭐 농구 신급 엄청났죠. 자, 아무튼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해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즉 정당한 일. 이 세 가지 걸음종은 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정당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도둑질을 잘하고 내가 도둑질을 좋아하는데 남들이 그건 정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검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참 구체적으로 참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회개한 그런 직업들도 있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이상한 직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거는 직업이 귀천했다고 해서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일을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자기가 그냥 마지못해 하고 그냥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또 남들이 존중해주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그거. 참,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아니 뭐 지금 중년 장년이라도 일하고 해도 정말 자기가 이런 일을 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 안에서 자유롭게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 일을 즐기면서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한다면 그거 좀 얼마나 멋있을까요? 한 장로님께서 예전에 다른 교회 한 장로님께서 바리스타 하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바리스타에서 꼭 한 번씩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커피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커피를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너무 좋다고. 참 그것도 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존중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일이지만 최후의 검증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검증하지 않으면 자칫 속을 수 있고요.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바른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좀 지혜롭게 또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인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그 일 자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기면서 하면 너무 좋겠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존중받는 그 일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괜찮은 일이라면 그럼 대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꼭 그런 일을 선택하거나 할 때 정말 또 어떤 이직을 한다거나 어떤 전환점을 맞을 때 꼭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말씀과 기도로 잘 결정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자기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야겠죠. 총각분들은 지혜로운 여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또 이런 여인 옆에 계시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 잘 세워져 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길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추어서 잘 결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